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0장 1절 우리 한 절 함께 읽습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비를 구하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전에 피로 산 교회에 피로 산 성도를 모아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은혜와 베풀어 주신 은총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임한다고 약속해 주셨던 말씀처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곳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은혜의 담비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란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한 사람도 왔다가 거저가는 자 없게 하시고 은혜의 담비를 듬뿍 받아서 저들의 땅들이 열매 맺기에 100%의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복된 성도,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이 마지막 내리는 담비들을 흡족하게 받아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열매들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가 없으면은 많이들 걱정하죠. 특별히 조지아 같은 데는 많은 비가 내려주는데 비가 없을 때 참 수위가 너무 많이 내려가고 저수지들이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잔디밭에 물을 주지 못하게 하고 비가 그렇게 귀중하죠. 세상 나라들은요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비를 잘 모아놓고 이제는 농사 짓는 방법들이 발달이 됐습니다. 전에는 1모작을 하던 게 이제는 제법 4모작 이상까지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의 기후 조건으로 인해서 농사 짓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목소리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 밖에 우리 농사짓기에서 내리는 비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 생명에 의한 어떤 것을 의미해 주기 위해서 이 비를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 말씀을 신학까지 끌고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가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러면 이 비를 늘 흡족하게 받으려면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고 원해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또는 땅에 비가 내릴 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어놓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아주 황무한 땅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자, 비는 언제 내린다고요? 그렇게 대답이 안 나오니까 반대로, 비는 언제 내리지 않는다고요? 답이 거기 있죠. 언제 비가 내린다고 돼 있어요?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비가 온다니까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그 땅에 뭐가 안 온다고요? 비가 안 온다고요.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비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무슨 비를 받아들이고 있어? 비는 몇 종류가 있죠? 두 종류가 있죠. 무슨 비와 무슨 비가 있어요? 그렇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에 와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이죠? 우리는 그냥 성령 받고 또 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요엘서 2장 23절에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면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경작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하는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그 곳간에 들어가려면은 바로 그 열매가 비를 잘 받아서 흡수하는 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땅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보내줬어요? 다 같이 보혜사를 보냈어요. 보혜사는 몇 분이 계시죠? 두 분이 계시죠. 무조건 우리는 둘이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두 번째 보혜사는요, 성령님. 이 두 분을 가리켜서 비라 그러는 거예요. 이른 비는 누구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에요. 늦은 비는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신학에서는 보통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는 이른 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늦은 비 성령 재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늦은 비 성령에다가 재충만을 붙여버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안 풀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너희가 간구하는 재충만이, 물론 성령의 재충만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충만은 반드시 맞는데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진 성령을 계속 재충만이 아닌 충만케 하는 성령을 계속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뜻은 맞는데 바로 이른 비는 너희들이 말한 성령이 말한 그 성령이 아니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아들의 성령을 의미했던 것이다.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열매 맺게 해서 그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나오게 하는 것이 비입니다. 보혜사는요, 무슨 뜻이죠? 보혜사란 뜻이? 영어로 말하면 제일 많이 쓰는 컴포트 호텔이지. 나는 그 호텔에 가서 자기를 참 편해. 왜냐하면 성령의 호텔이잖아. 컴포트. 뭐라는 뜻이죠? 위로자죠. 보호자죠. 자, 컴포트라는 뜻은요, 위로자, 보호자, 또 변호자. 우리 앞에 하나님 옆에서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 변호자는 요한 1서에서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합니다. 우리의 변호자를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신도 뭐다? 보혜사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왜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 땅이 열매 맺지 못했죠. 그 보혜사가 와서 비를 받아들인 그 보혜사의 비를 받아들임으로
내가 열매 맺는 영생의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열매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보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땅 중에서는 어느 땅이 가장 좋은 땅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 민족 중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전 세계 아무 데나 살으라고 하지 않고 꼭 어디다가 들어가서 살도록 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꼭 하나님은 원했어요. 그러면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 좋을까요?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면 압니다. 가나안 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악조건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느 땅이라고 얘기해요? 저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말합니다. 자, 육신을 가장 폭발적으로 열매 잘 맺게 해줬던 땅이 어느 땅이었어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4대 만에 3포인트 밀리온들을 생산시켜내는 엄청난 열매를 맺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계속해서 살게 하지 않고 어느 땅으로 이끌어 간다고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로 약속했어요. 왜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일까요? 왜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도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냐? 왜 하나님이 교회가 가장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죠. 자, 신명기서 11장 11절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에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릴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으로 절하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이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굉장히 귀중합니다. 비가 내려도요 흡수를 못해요. 삽으로 파보면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1인치도 안 들어가는 땅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놓으려고 한 이유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거기처럼 잘 흡수하는 땅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열왕기에 보면은요 골짜기마다 비를 안 왔는데 그 안에는 물이 쓰인 샘을 여기를 팔아 주님이 가르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내리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보면은요 빛으로도 내리고 빛들이 이렇게 내려서 적십니다. 실제로 제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는 빗방울을 이렇게 맞습니다. 밖에 비가 안 와도. 제가 존경하는 동생 박재열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요 물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나니까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강대상 어디서 물이 떨어지는데 이거 어디예요? 막 찾으러 다녀요. 샘이 뚝뚝 떨어지면서 고여있는 뿅뿅 떨어지는 물이 고여있는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면은요 샘을 만듭니다. 샘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샘 갖고 있고 싶죠? 샘은요 고난을 통해 듣기 싫지? 고난을 통해서 너희 샘들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땅에다 갖다 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신들을 섬기면은 하늘이 닫히고 뭐가 안 와?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상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있다. 매일 교회 오거나 기도하거나 엎드리면 은혜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린다. 그럼 뭘 하고 있다? 내가 우상을 쳐다보고 있거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못 느낍니다. 한 가지 물어보죠. 은혜 했으니까 은혜는 무슨 뜻이에요? 뭐가 은혜죠? 목사님 그레이스가 은혜야. 사람들은 또 그렇게 설명하대. 그레이스는 영어요. 뜻이 아니고. 뭐가 은혜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깨닫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고 그분을 날마다 사랑하게 되고 깊게 가까이 가는 것들이 뭐다? 그게 은혜다. 근데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 잘난 맛이 것에 터치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은혜 받았네. 자기가 높여졌거든요.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신명기서 2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네 빈손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고를 연대요. 말라기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게 11조를 드려서 내가 너에게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지 아니하나 실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게요 물질만 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보고가 열리니까 창고가 비가 내린 거예요. 비가 쏟아지니까 땅은 열매를 맺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내린 때는 뭐가 필요할 때 내려준다? 경작할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 비 좀 줘요. 내 땅 이러다가 다 마르겠어요. 비를 달라고 할 때 비가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도 옷을 젖히고 그것을 흡수하는 사람은 몇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비가 내리는데 한 부분은 적시고 한 부분은 드라이가 되고 성경이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비를 받고 경작하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근데요 비가 내려도요 경작을 못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할 때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자 하늘에서 지금 비가 내리죠. 그 비를 흡수하는 그 비를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비를 받아들이는 그 비가 뭐를 의미하고 있냐 이거예요. 비가 뭐요? 모르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자, 신명기서 32장 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 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 뭔지를 여기서 얘기하죠. 신명기 32장 함께 읽습니다.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할렐루야. 자 하늘에서 비가 계속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가나안에다가 데려다 놓고 하나님은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속 내려주는데 어떻게 내려줬다?
나의 교훈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 나는 계속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내 말이 맺히는 이슬처럼 너희에게 내려줬다. 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와 같이 이슬비죠. 아주 새벽에 일어나면 이스라엘에는요 사막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내리는 이슬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소의 단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교훈이잖아요. 이게 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했어. 근데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떤 짜릿한 거, 어떤 체험만 위주로 한다면은 그것이 안 오면은 사람들이 나가면서 말해요. 아, 오늘 은혜를 못 받네. 이상하네. 어떤 사람은 막 좋아서 뛰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내 육체에, 내 영 속에 파고 들어와서 스며들면서 깨우치고 내 세포들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소생되고 아주 내 삶을, 영혼을 타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 이게 단비예요.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들입니다. 그래서 비를 받았다. 내 땅이 비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100% 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전에 내가 되면은 안 됩니다. 이거 변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여러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 내 이 컵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 컵에다가 물을 계속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컵에다 제가 주스를 받고 싶으면은 다 따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왜 그러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쏟아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은혜 잘 받는 줄 아세요? 저는 애들이 은혜 받고 완전히 변하는 거 보면 놀랐습니다. 왜냐면은요, 애들은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바치는 애들이 거의 다 게임들입니다. 하나님, 나 게임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보다 더 좋은 내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내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해요. 라고 결단을 하고 버리니까, 아니 이렇게 버리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했잖아요. 만나주겠다고. 지금까지 우리 애들이요 변하는 애들을 만나보고 이야기해 보면은요,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만나게 됐느냐? 여러분, 공짜 없어. 은혜 지불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아까 얘기했죠. 비워야 채워져요. 하나님과 우리는 짬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위에다 덮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 변합니다. 다른 세계, 그 다음 세계를 못 들어가는 이유는 안 버립니다. 절대 안 버려요. 근데 애들은 버리고 들어가요. 바로 은혜 받아요. 근데 하나만 주냐? 나는 하나 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수없이 많은 것을 부어버립니다. 저는 애들하고 대화하면서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쓰는 이유가요, 우리 나이 먹으면 안 해요. 안 변해요. 안 버려요. 좋은 거요. 다 필요해.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부분에다 가득 쌓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야. 버리란 거 하나도 못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책상을 싹 쓸어버려야 돼. 아무것도 없이. 그래야 부어져요. 여러분 한번 버려보세요. 여러분이 버렸는데 못 받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 줄게요. 반드시 저도 은혜 받습니다. 신명기서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슬을, 단비를 받아들였다면은 어떻게 내 속은 변할까? 이 사무엘하 23장 4절에 보면은 이 비를 받아들인 사람이 속에서 변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이슬처럼, 그 말씀을 단비처럼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속에서 영이 어떻게 꿈틀거리고 변하고 있는가가 사무엘하 2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돋는 햇 아침 빛 같고 구름이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요게 내 속에서 지금 완전히 새풀이 자라나고 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굳어져 있다면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새로운 것을 맛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요리를 먹으면 기대가 되고 흥미가 있고 하나하나를 씹어보면서요, 저는 음식을 그냥 이렇게 배고파서 먹었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보니까 이들은 이렇게 막 입안에 한 입씩 집어넣지를 않더라고요. 하나씩을 먹고 음미해 보고 또 입에다가 물을 씻고 또 다른 걸 이렇게 먹으면서 음미하는 걸 보고, 야, 그렇게 먹는구나. 저는 나중에서 그걸 배웠어요. 우리는 입이 다 넘어가기 전에 계속 집어넣죠. 전에는 그게 복스럽게 막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더라 이거예요. 하나를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하면서 진미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단비처럼 열매 맺는 이슬처럼 받아들인다면은 우리 안에 그게 땅에서 우미 돋고 내 속에서 새로운 풀들이 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만이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기대도 갈망도 없다면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분명히 비는 언제 그친다고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하늘에서 단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해서 내가 빌 때, 내 백성들이 와서 빌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비는요 죄가 있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비를 내립니다. 자, 회개해서도 비가 내리고 내가 깨달으면은 하기 위해서 비를 줘봅니다. 자, 보세요. 애굽에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박과 많은 천둥 번개로 비를 내렸어요. 자, 그걸 내릴 때 바로는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건 무섭다. 진짜 이거 하나님이다. 나가서 이거 멈추게 해주라. 멈추니까 바로 마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단비가, 우박이 이런 것들이 내릴 때 무서워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걸 멈춘과 동시에 바로 마음은 강팍하게 돼요. 결국은 회개 안 하니까 또 다른 것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상황, 기적과 이적과 표적, 사인들을 보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왔을 때 에스라 10장에 보면은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기네들이 포로 70년 만에 어떻게 물들었느냐, 다니엘이 그렇게 외쳤어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땅을 사지도 말고 그들의 자녀를 갖지 마라. 그렇게 외쳤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다 이방 여자들과 자식을 낳아서 이미 커버렸어. 자, 그 사람들이요
건 몇 개월을 걸쳐서 걸어서 이스라엘까지 온 겁니다. 5월에 출발해서 10월 정도에 도착한 거죠. 9월 정도. 그러니까 약 3개월에서 5개월을 걸어왔습니다. 그것도 추운 날이에요. 그런데 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부인은 이방 여자예요. 자식은 다 이방 아들들이, 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엉엉 웁니다. 엉엉 우니까 지도자들이 와서 제사장이여 힘을 내소서. 그게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뜻을 정했습니다. 아내를 내어 쫓고 아들을 다 애들을 내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뼈저리게 아프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은 잘라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안 하고 그냥 비스듬게 거기다 코팅해서 은혜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랑하는 애들을 잘라내고 부인을 내어 쫓는데 그들이 저 먼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두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자기 눈앞에 보이는데 내쫓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회개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가 내렸어요? 장대 같은 비들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장대 같은 비가 내리면서 그들이 제사장 에스라요, 우리가 다 내보내겠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또 가다 보면은 부인이 생기고 애가 생겨서 그걸 내어 쫓는 아픔은 너무나도, 그러면 그 전에 수없이 다니엘은 70년 동안 외쳤던 게 뭡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이방 사람과 연합이 되면 안 된다. 혼합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과 혼합이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 것이 우상이 돼버리면은요, 하늘나라 가는데 여러분을 발목을 다 잡아 묶어서 못 들어가게 해요. 은혜의 세계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야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불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엘리야가 기도해서 멈추게 한 겁니까? 아니죠. 누가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해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이 땅에서 천국 열쇠로 잠궈놔야 되겠죠. 비가 이제 이후로부터는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안 온다. 하나님이 하랬으니 그대로 선포한 겁니다. 근데 다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비가 오죠. 많은 날을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비를 못 오게 하신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비를 오게 하는 것도 누구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뭐를 했다고 그래요. 절대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도 무엇으로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엘리야나 모세가 뭘 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비가 오게 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 사람의 능력으로 봐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 듣는 사람은 우쭐해. 아하, 내가 그래도 조금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제법 능력이 나오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았다가 물이 변했다가 피로 가게 하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이신 예수의 권세, 그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의 이름만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만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비를 줬어요? 이스라엘에게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오다가 왜 3년 반 후에 비가 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누구를 찾았어요? 참 하나님을 찾은 거잖아. 다시 그전에는 비가 안 올 때는 참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려야 되잖아요. 기후제 지내니까 비가 온다라고 세상 사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상에게 짐승 잡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멈추게 해라. 저들이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비가 멈춰져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찬심이라고 하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나니까 뭐를 줘야 돼요? 저들이 참 하나님을 이제 알았어. 가슴에 불붙는 7,000명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비가 젖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비 준다고 그래라. 왜요? 그 사람 7,000명들을 위해서 준 거잖아요.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의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돼요? 땅에 씨를 뿌려야 돼. 정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30장 23절 보십시다. 이사야서 30장 23절, 왜 씨를 뿌려야 되는가? 여러분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 뭐가 하나?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요. 여러분이 씨를 뿌려야 하나님은 비를 거기에다가 부어줍니다. 왜요? 경작할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이사야서 30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신학에 와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전해라. 여러분, 씨 뿌리면서 사십시오. 씨 뿌리면서 사세요. 전도하면서 사세요. 이번에 제가 여행길에 봉사를 가면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제가 정말 크게 감동받은 일들이 많은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같이요, 우리 일행 중에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병원도 가고 그러는데요, 밥을 먹고 나와도 그냥 이 성도는요 그냥 안 나옵니다. 자기 가방에서 전도지 그 교회 주보를 꺼내서 주면서 참 말이 특이하더라고요. 이 카운터를 보는 리셉션에게도 너를 보니까 기쁨이 없다. 나는 네가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니까 자기 그렇다고 기쁨이 필요하다고. 그 전도지를 주면서 우리 교회 오면은 여기 기쁨이 있어 주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또 다른 데 갔는데 그렇게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참 특이해요. 자기 병원에 갔는데도 리셉션에게 자기 교회 전도지를 주면서 꼭 너는 예수 믿어야 영원히 축복받고 잘 살게 보이는데 주고 왔더니 이 웃으면서 리셉션가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며칠 후에 가서 또 얘기했대요. 그러더니 지난번에 나는 너를 교회에서 못 봤다. 내가 바빠서 못 봤나? 그리고 막 찾았다고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못 갔다고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뭐 하나 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는 뭐를 했는데 자기가 리셉션이니까 거기 앉아있는데 네가 주고 간 그 전도지 교회 주보를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더라는 거야. 거기 왔는데. 그래서 나는 못 가니까 여기 꼭 나가라고 자기 줬는데 그 사람이 갔을 거야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나는 네가 꼭 오기로 했는데 또 주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치과 리셉셔너에게. 내가 뿌렸더니 거기에 뭐를 내려? 주님이 비를 내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합니까? 내가 목사인데 부끄러울 정도로 이 평신도는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거기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교인 한 명을 붙잡기 위해서 온갖 비유를 다 마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말 한마디로 시험 들게 하고 떠나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저는 전도합니다. 그 말이 저를요 강타하는데, 와, 그 교회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주보를 주면서 너에게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예수를 전하는데요, 한 영혼이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예를 쓰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은 이 예수 전해서 교회가 바로 더 부흥된다면,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참, 그래서 씨를 눈물로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이 시편 126편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비를 붓습니다. 왜요? 경작할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는 심판을 가져오죠. 노아 홍수에 뭘로 심판해요? 물로 심판했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뭘로 심판해요? 예, 불과 거기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는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뭘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불과 물로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홍수가 내려서 너희들 지은 집을 내가 물로 불로 시험해 볼 것이다. 반드시 심판이, 그러면 물과 불이 전부,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비가 전부 다 뭐였어요? 말씀이죠. 내가 내리는 이 비로, 이 말씀으로, 내 교훈으로 누가 듣고 안 듣냐 따라서 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비가 안 올 때는 비 대신에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있어야 돼. 비가 안 오는데도 3년 반 동안 먹고 산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건 누구예요? 누구였어요? 사르밧 가부는 비가 안 오는데도 먹고 살았어. 아니, 우리니까 이게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우리도 비가 안 오면 이걸 먹고 살아야지. 아이고, 비 안 온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죠. 믿습니까? 열왕기상 1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비가 없을 때에도 무엇으로 비 대신에 사용하고 살아갔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닿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곡식이, 새포도주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도 살잖아요. 여러분, 가부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죠. 아들 하나 데리고. 근데 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들 때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사 나를 도우소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 엘리야가 이 사르밧 가부에 얼마나 부르짖었길래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신학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그 가뭄에 나를 찾은 사람은 사르밧 가부 한 사람이었다. 구약의 그 치유가 그렇게 풀어지고 있을 때도 나를 찾아온 사람은 저 문둥병자 나아만이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누구 찾아온 거요? 예수님 찾아오셔야 돼. 그래야 시험 안 들어. 시설 찾아오고 교회에 무슨 저기 조건 찾아오면은 떠나. 이번에 주일날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 찾고 있죠? 그러니까는 네! 그래 전부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 찾으면 절대 가지마. 그 교회 깨지니까 여러분 때문에.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 그 목사님이 여러분이 좋은 교회 다 깨잖아. 와, 그렇게 설교해. 제가 그 교회 장로에게 물었어요. 이 교회, 네 교회 목사를 너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자랑스럽대요. 왜 자랑스럽냐 물어봤더니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만 얘기해. 딱 한마디예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만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그 큰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많이 오는데 많이 나간대. 뒤로 나갈 땐 다 볼 일이 있어서 나간 사람들이잖아. 화장실이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빠져나간대. 그래도 언제나 주님이 채우시는데 누가 나갔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세상에 재밌는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회개하기 싫어서 나가요 그러더라고. 장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면은 비를 어떻게 주신다? 흡족하게 비를 보내주십니다. 이 은혜의 단비를 원하십니까? 시편 68편 9절에 흡족한 비를 언제나 하나님은 보내주신다 말합니다. 비가 안 올 때, 비가 와버리면은 뭘 깨달아야 될까요?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가 언제죠? 추수 때 비 오면 큰일 나. 싹 나버려. 다 싹 나버립니다. 제가 농사 지어보니까 비 맞으면 싹 터버려. 벌이요, 탈곡기로 걷어들이는데 이슬비만 내려도 싹이 나버리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 밤중이고 뭐고 새벽까지 걷어들이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농사 망쳐버리는 겁니다.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 비가 온다는 것은 뭘 깨달아야 돼요?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2장 17절에 18절 함께 읽으면서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 비가 오는 것은 뭐를 말할까? 함께 읽습니다. 12장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하나님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회개한 겁니다. 우리가 왕을 구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왕을 허락합니다. 비가 안 와야 될 추수 때 비가 왔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이 답은 잠언서 26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것이 무슨 행위였다? 미련하다. 미련하다. 이해가 되죠? 때 아닌데 비가 와버리면 뭐다?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빨리 왜 이렇게 미련하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왕들을 너도 똑같이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냐? 나는 온 우주의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고 왕의 왕이신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간 건 이거는 정말 미련한 짓이 아니냐? 그래서 추수 때에 비가 내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련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이렇게 에스겔서 34장 2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릴 때 적당할 때 비를 내릴 때마다 얼마나 평안하고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정말 주님 나에게 이번에 내리는 은혜는 장마비와 같습니다. 이슬비와 같습니다. 이런 걸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예? 그냥 아이고 내가 이번에 잘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왔어. 아닙니다. 저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주님 정말 나에게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고 그 이슬비와 같은 비가 조용히 부어질 때에 내 삶에 열매 맺게 하고 내가 그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는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들 맛보며 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는 시대는 이제 망해가는 시대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400년 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비를 어떻게 받고 있었을까? 아모스 4장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그러면 씨 뿌리기 전이죠.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려놓으면 얼마 만에 열매를 추수를 합니까? 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넉 달이라는 것은 뭐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사라는 의미는 기다린다는 숫자야. 뭐 하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래서 네 번째 날에 창조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라는 뜻을, 여러분 사가 지상의 수가 아니요. 여러분 뭐 사람들 테이블이 4기퉁인데 동서남북이 4개고 무슨 놈은 그 성경도 아닌 것은 왜 이렇게 잘 믿어? 사는 무슨 뜻이다? 기다린다. 뭐가 오기를 기다려? 창세기 넷째 날 뭐 창조됐어요? 해와 달과 별. 해는 뭘 기다려? 밤이 오기를 기다려. 해는, 달은 낮이 오기를 기다리죠. 기다리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첫 달에 비가 내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비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 추수 전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한 땅 부분은 비를 맞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지금도 교회 안에서요, 비가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 젖어, 어떤 사람은 한 방울도 안 튀겨.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슬비와 장마비들, 단비들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양식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신명기서 11장 14절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늘 양식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풍성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위대하신 그분 안에 머물도록 하신 그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무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어떤 자세로 비를 깨닫고 살아가느냐? 미가서 5장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고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받고 찢으려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남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요? 네, 단비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요, 메마른 곳에 지나가면 여러분 비가 오게 그런 축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은 단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비들을 내려주는, 가는 곳곳마다 비를 내려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은 비의 성령, 이른 비의 성령, 바로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준 것은 영원토록 우리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준 것은 그분은 가르치시는 분으로 주셨던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준 것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늦은 비 성령을 주신 것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유익합니까? 뭐가 유익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렇죠? 그 안에 성령으로부터 믿음이 있죠.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이 행해지고 또 뭐가 있어요? 애언이 나오고 영들을 분별하고 각종 방언을 말할 수 있고 그 방언들을 통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열매들이에요. 이게 유익이야. 성령 받아가지고 육에다가 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열매 맺는 데 사용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런 비가 부어지죠?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한나에게 무슨 비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부어져서 자식을 낳죠. 근데 그가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거예요. 토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비는 어떻게? 심령을 토해내야 돼. 시편 62편 8절에도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가끔 의지하라. 1년에 2번만 교회 와라. 크리스마스 때하고 언제 부활절만 와? 시시때때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해라. 자, 하나님 앞에는 뭐 한다? 마음을 토해내. 사람 앞에 마음 토하면은 바보 취급 당해. 하나님 앞에 얘기, 하나님 나 이래요. 저는 이렇습니다. 토해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요. 그래야 비를 줘. 비 받는 사람 다 뭐 있다고요? 토해냈어. 마음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도 성령 부어 주심에 놀랬다고 했어. 우리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야지. 어떻게? 토해내야지. 나 성령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필요하세요? 늦은 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디다 부어준다? 마음에 부어준다. 다 어디다 부어준다? 성령은 마음에 있어.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나는 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귀에 간지러운 소리, 머리에 있는 소리 하지 마시고 마음에 부어줘. 우리 속에 심령에 부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거 우리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풍성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번의 비가 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비죠. 우리 주님 오십니다. 첫 번의 비도 예수님이고 마지막 비 또 늦은 비도 예수님이에요.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를 기다리면서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걸어가시는 아버지, 오 걸어가시는 아버지, 이곳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오 걸어가시는 아버지, 이곳에 우리 주님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통해하십시오. 진실을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고백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곳에 내 마음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오 내가 주님을 초대합니다. 오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세계로 이끄십니다. 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늘의 비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이제 통회하며 주님 앞에 단비로 그 내림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요 하나님이 내리는 그 비가 나의 말씀이요 교훈이며 단비며 봄비라는 것을 장마비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통하는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역사하심이 저들 머리머리 위에 다시 오실 늦은 비의 예수 그리스도 이른 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들의 심령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